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본부인 안디옥의 수리아 교회에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바로 이 14장 27절이 1차 전도 여행의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순히 몇몇 도시에서 몇 명의 제자를 얻었느냐라는 그런 국부적인 일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라는 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의미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그전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던 적이 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복음을 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임시적이고 이제 예비적인 일이었고, 본격적으로 1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것이죠.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제 전해지나 보다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의 관점으로 볼 땐 이건 너무나도 파격적이고 혁명적인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3장 6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누구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 취급을 했어요. 개처럼 여겼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 함께가 3번 나오죠.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이런 놀라운 혁명적인 일이 일어난 것이고요.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보면 오늘 15장을 살펴볼 텐데요. 15장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 사이에 예루살렘 사도 공의회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회의입니다. 중요한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제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교에서 오신 메시아이신 우리 주를 따르는 기독교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결정이었고, 특별히 이방인 선교, 또 세계 선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교회가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지금까지 교회사의 진로가 흘러내려온 것과는 아마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되었을 것입니다. 과연 예루살렘 공의회가 무엇을 결정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수리아의 안디옥에 바나바와 바울이 돌아와 하나님께 감사와 또 평안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일단의 사람들에 의해서 도발적인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1절 보시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아마도 그 예루살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 있는 이방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뭐라고 가르칩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쭉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빌립의 전도, 그리고 바울의 설교, 아무리 봐도 이런 주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1차 전도여행을 통해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복음이 막 활발히 전해지고 있는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에 그동안 깊이 잠복해 있던 그들의 질문이,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죠. 이방인을 이렇게 아무 거리낌 없이 우리가 받아도 되나? 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 주장 때문에 안디옥 교회는 큰 변론과 그리고 다툼이 벌어졌음을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 그럼 우리가 대표단을 만들어서 구성해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서 이 문제를 의뢰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문제에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렇게 대표단을 파송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안디옥 교회는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보았음이 틀림없어요. 다만 그렇게
제기된 의혹을 해소하고 이때껏 해왔던 그대로 계속해 나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 바울 그리고 몇몇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의 환영을 받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동안 또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했던 그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도 증거했겠죠. 그러자 그 말이 마치기도 전에 즉각적인 반격이 들어와요. 그것이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까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들은 주장할 때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더 나가요. 할례뿐만이 아니라 모세 율법을 지키는 데까지 지켜야 된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이 할례와 그리고 율법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것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방인이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뭡니까?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안 돼. 언약 백성의 표식인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고 그 규범인 율법을 지켜야만 완전한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복음을 율법 아래에 두는 행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 이런 주장을 하나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사람들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제 이 교회에 공식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회의를 이제 엽니다. 그것이 6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그것이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를 의장으로 해서 거기에 사도 베드로 또 사도 요한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이 또 문제를 제기한 쪽에 있고 또 안디옥에서 올라간 바울과 바나바 등이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를 진행합니다. 자, 이 문제를 도대체 예루살렘 공의회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여러 가지 변론을 다 소개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많은 변론, 많은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양쪽의 의견들을 다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두 사람의 의견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사도 베드로입니다. 바로 7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베드로의 발언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가 일어나 발언을 하는데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12사도의 우리가 수제자라고 말하는 대표예요. 또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지도자예요. 그가 일어나서 이제 7절부터 하는 내용은 자신의 간증을 이야기해요. 어떤 간증이냐면 지금으로부터 그 발언을 하기로부터 10여 년 전쯤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세례를 주었던 그 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0장에서도 살펴보았지만 베드로가 종호 환상을 보죠.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환상을 봅니다.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거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 있는데 그것을 먹어라 라는 환상을 들어요. 음성을 들어요. 베드로가 부정한 건 난 못 먹습니다 라고 거부합니다. 그렇게 3번을 거절하는데 그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문 앞에 도착해 있고 그들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와 가족과 그리고 친족들이 모여 있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역사가 나타나죠. 바로 그 이야기를 바로 15장 7절부터 이제 하는 것입니다. 7절, 8절, 9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다는 걸 3가지로 강조해요. 자, 먼저 7절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자 7절에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왜 택하셨다는 거예요? 가운데 보니까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내가 전하고 그들은 듣게 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그 고넬료의 가정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이었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자, 8절에 보니까 8절에 두 번째 진술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8절은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읽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8절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증언하시고, 이제 증언하셨다는 것은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어요?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방인을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인정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9절이에요. 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 그들의 마음, 이방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하나님과 교제를 위해서는 외적인 의식상의 그런 정결이 아니라 마음의 정결, 내적인 정결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이로써 뭘 하셨대요?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리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시킨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결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 그 말한 그 논리를 근거로 10절에 이런 반박을 합니다. 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지금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의지가, 강력한 의지가 이렇게 분명하게 확인이 되었는데 어찌해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이방인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공격하고 모독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라고 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지키지도 못하고 우리 조상도 지키지도 못했던 어떻게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런 주장, 그런 무거운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맬 수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10절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을 지킴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11절, 오늘 요절인데요,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의 발언의 결론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그들이 이방인들이죠, 우리와 동일하게 무엇으로 구원받는데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바로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발언의 결론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결론인가 동시에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에서 보면 갈라디아 2장에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이 사건 얘기할 때 여러분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막 깜짝 놀라실 거예요. 자, 어떤 사건이 있냐면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탁에 교제를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유대인들이 온 것을,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 교제를 중단하고 끊고 없어져 버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도 베드로가 그런 실수를 했나? 자,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2장 12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이 오는 거예요. 게바가,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베드로가 먹다가 떠나니까 다른 유대인도 우리도 이거 잘못했다가 비난당하고 큰일 나겠네 하면서 같이 그냥 떠나버리는 거, 외식하는 거. 그 중에 누구도 있어요? 그 훌륭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불같은 성격의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선배고 뭐고 없는 거예요.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와 그들의 행위를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복음의 진리를 분명히 베드로가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 복음의 진리에 따라 명확히 바르게 행하지 아니한 것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합니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라면서 사도 베드로를 바로 책망합니다. 그렇게 책망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결론적으로 사도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 외식한 사람들에게 했던 결론이, 사도 바울의 결론이 바로 2장 16절이에요. 자,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여기 사도 바울의 결론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전반부 후반부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뒤에 또 반복하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기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가능한 것이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 말을 누구한테 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외식한 사람들에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했던 그 이야기의 핵심의 요지를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15장 11절에서 지금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갈라디아 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해서 했다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그 사이에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그 외식을 회개하고서 다시금 바르게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유대에서 내려온 그 할레파 유대인들을 책망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방인들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안다라고 바로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2장 8절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그 고백이죠. 2장 8절 우리 같이 볼까요? 자,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15장 11절은 베드로의 깨어짐의 고백이에요.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기둥 같은 베드로도 한때 잠깐 그가 방심하여서 유대인들을 만날 때 그가 마음에 방심하였을 때 그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11절을 통해서 그는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베드로가 깨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2장 11절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깊게 나누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그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도 복음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의 그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 믿기 전에 뭐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알고 있었는데, 심지어 사도 베드로마저도 이런 실수를,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자기는 복음을 믿고 있다고 여기는 사도 베드로도 이런 실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뭐예요? 이것이죠. 복음은 예수로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가 필요해. 그러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돼. 예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 위에 우리의 어떤 행위, 조건, 공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만 구원을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은 우리가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의 내면에 베드로처럼 무의식 중에 우리의 행동 가운데는 예수만으로는 충분한가?
예수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그러면서 우리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우리의 내면은 움직이고 무의식 중에 우리가 행동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를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을 좀 잘 점검해 보므로 우리는 정말 복음 위에 바르게 지금 서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복음이 있는데 종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복음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이제 가장 탁월한 설명을 해준 분이 지금 작고한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자, 이분의 설명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 복음과 대조해서 종교를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이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첫 번째 방식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런데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의 편의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 이 두 종류로 나눈다. 순종과 불순종으로 볼 때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팀 켈러의 탁월함은 뭐냐면 이 두 번째 2번을 다시 나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거부해서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그 불순종이 있는데 이 불순종을 둘로 나눠요. 자, 그것을 어떻게 나누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대로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 한 부류를 더 분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하는 듯 보여요. 그런데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겉으로는 순종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뭐 있어요? 올바르고 도덕적인 나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팀 켈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정리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로 정리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을 거부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사는 것, 이걸 비종교예요. 우리는 1번과 2번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은 3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3번의 유형에 쉽게 빠질 수 있다는 거죠. 3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면서도 올바르고 도덕적인 삶을 행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종교라고 얘기해요. 종교적 율법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는 복음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합니다. 복음은 뭐냐?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여러분, 충고 뭐예요? 영어로 뭐 어드바이스 한다 그러잖아요. 굿 어드바이스, 좋은 충고가 아니라 복음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다라는. 여러분, 충고는 어떤 의미예요? 충고는 무엇입니까? 충고는 무엇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충고해주면 그걸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요? 바로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듣고 있으면 되는 것이 소식이에요. 즉, 복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할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자, 이 문장을 여러분 잘 마음에 새겨주세요. 자, 두 문장이 합해져 있어요. 첫 번째, 복음이란 무엇이에요?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여기 행해진 무엇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자, 이 두 문장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봐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내가 행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행할 수 없어요? 우리는 전적 타락,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타락함으로 그것을 전적 타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타락되었기 때문에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구원을 우리를 택하시고 진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행당을 해 주셔야지만 구원이 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접할 때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에요. 복음의 시작이 뭐라고요? 내가 죄인이다 라는 것을 깊은 깨달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 내가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첫 발걸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이란 인간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고, 바로 이 문장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의미해요. 그걸 통해 우리가 죄인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뒤에 문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은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라고 그래요. 복음은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구원의 행위를 하셨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십자가와 부활이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잔혹한 십자가의 형벌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큰 죄인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 형벌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의 죄가 너무나도 심각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가 뭘 깨달아요? 그렇게 큰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뭘 보여줘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더불어 우리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는 두 가지 고백이 나올 수밖에, 외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나는 훨씬 더 죄인이고, 나는 정말 너무나도 허물 많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또 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나는 감히 바랬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랍고 큰 사랑을 받고 나는 용납되었구나 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우리에게 고백이 됩니다. 죄인됨을 깨닫는 동시에 뭐요? 우리가 사랑받는 존재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깨달을 때 팀켈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복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겸손하게 되고 또한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라는 깨달을 때 우리가 담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이제 우리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이루느냐, 업적을 이루느냐, 그거에 나의 정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행해 주신 그 행위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모든 정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바로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요 선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 주신 그 아름다운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행해 주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내 자신이 무엇을 행하려고 노력한다면 복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박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더 많이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얻기 위하여, 이거 하면 하나님이 나 더 사랑해 주시겠지라면서 더 얻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충만한 사랑을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이다를 통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는 우리가 죄인이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이런 큰 죄인이다라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꼭 붙들고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 내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고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막 자책하려 하겠죠. 그러나 아직 이것밖에 못해, 이것밖에 못해, 이렇게 부족해, 이것도 못하는 이 어리석은 자라고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뭘 생각해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죄인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또 이 복음은 우리가 뭘 성공하고, 우리가 열심히 내서 뭘 성공하고 그리고 잘했을 때도 복음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요? 나 같은 죄인이 이런 일을 했다면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와 복음과 비종교는 구분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와 복음을 잘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금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율법적인 모습, 복음적인 삶이 아니라 종교적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들어올 때 우리 삽지를 넣었어요.
주일 예배 역사상 최초로 삽치가 들어갔어요. 수요 예배 금요일 때는 넣은 적이 있지만은 무슨 말이냐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삽치는 버리지 마시고 어디 냉장고든 어디 책상에든 잘 붙여놓으시고 때때로 읽어보시면서 한번 자기 자신의 그 신앙생활을 한번 잘 생각하면 내가 지금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복음을 깨닫고 경험하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내가 율법주의에, 종교적 율법주의에 매여서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8가지인데요 먼저 6가지 정도 보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보여주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보면 되고요. 우리 목장에도 나뉘어졌습니다. 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동기가 있어요. 순종의 동기가 뭐예요? 종교는 이렇게 이것 때문에 합니다. 순종하면 용납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겠지. 이러한 동기로 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그것이 모든 종교의 동교죠. 지성이면 감천, 샤머니즘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지성을 드리면 감천, 하나님, 신을 감동하겠지. 이것이 종교적인 동작이에요. 그런데 우리 복음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복음은 무엇이에요? 용납되었으나, 이미 나의 주가 용납되었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순종해서 뭘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용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동기부여. 우리가 어떤 헌신이나 봉사의 동기부여가 뭡니까?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거 안 하면 두려움과 불안함에 기초해서 이걸 해야만 내가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내가 헌금해야만 하나님이 복을 거두어 가시지 않고 복 주실 것 같고, 동기가 이래요. 그런데 복음의 동기는 뭡니까? 감사와 기쁨에 기초해 가지고 그 모든 충성과 헌신을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순종의 목적입니다. 다른 무엇을 얻기 위해, 아까 1번에서 얘기한 것처럼 뭘 얻기 위하여 순종하는데, 복음의 순종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하여. 순종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기도 생활입니다. 종교적 기도 생활은 뭐예요? 기도 생활은 주로 간구로만 이루어졌고, 절실한 필요, 내가 필요할 때만 뜨거워지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의 목표는 뭐예요? 항상 내가 통제를 해야 돼. 내 뜻대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는 것이 목적인 기도 생활이 바로 종교적인 사람의 기도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복음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죠. 기도 생활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생활의 목적이죠. 자, 5번째, 6번째를 좀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이 잘못되었을 때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가게 됩니까? 하나님이나 자신에게 분노하게 돼요. 왜냐하면 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축복받은 사람은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는 그 분노가 폭발이 돼요. 그러나 복음적으로 사는 사람은, 복음 중심의 삶은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씨름하죠. 그러나 그 씨름을 통해 모든 심판이 이미 예수님 가운데 내려짐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거나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의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반드시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죠. 마지막 6번째, 비난을 받을 때, 여러분 비난받을 때 있죠. 저도 6번을 보면서 참 회개가 되고, 내가 정말 복음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반응이 되는가 라고 자문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분노에 휩싸여 마음이 무너져요. 왜 그렇게 마음이 무너집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너졌기 때문이죠. 나의 자아상에 가해지는 모든 위협들은 반드시 없어져야 돼. 저 사람이 없어져야 되고, 그 문제가 없어져야 되고, 그렇게 그 문제를 없앰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그런데 비난받을 때 복음 중심의 사람은 씨름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내 공로로, 어떤 행위로, 공로로,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7번째, 8번째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아상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복음은 나의 도덕적 성취로 결정되지 않아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이 복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의인인 동시에, 사랑받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입니다. 죄인이며 상실된 존재지만 그리스도로 인한 그 사랑으로 용납된 존재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죄인임과 동시에 사랑받는 자라는 걸 기억하면 우리가 겸손하게, 그러면서도 담대하게 자신감을 갖고 살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8번째, 이제 정체성과 자존감입니다.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정체성과 자존감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얼마나 내가 도덕적이냐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태만하거나 부도덕한 사람들을 무시하게 되고 정죄하고 비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 중심의 삶은 사람들의 정체성과 자존감은 이제 나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결정됩니다. 내가 순전히, 나는 아무 공로 없는데 순전히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습관을 가진 사람들을, 그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특별히 길어졌습니다. 제가 휴가 전에 반드시 휴가 복귀해서는 설교를 짧게 하리라 다짐했는데 오늘도 실패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제기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는 이 주장이 사실은 지난 2000년 동안 이 교회사 가운데 계속 우리 가운데도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로 충분한가? 예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예수 말고 플러스 알파 뭔가가 있어야지. 뭔가 도덕적인 행위와 어떤 공로 행위들이 거기에 추가가 돼야지 라고 말로는 안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율법주의가 우리가 깊이 쪄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겉으로는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쁨이 없어요, 신앙생활. 그리고 남을 의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해서 봉사하게 됩니다.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의 근원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사랑에 두지 아니하고 자기 어떤 노력과 행위, 그것에 두는 신앙생활을 하면, 내가 얼마나 도덕적이냐, 얼마나 잘났느냐로 결정이 된다면 우리는 그 복음에서 이탈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확인하고 복음으로 되돌아가야 되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복음은 같이 읽습니다. 복음은 좋은 충고가 아니라 좋은 소식이다. 좋은 소식, 우리를 위하여서,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의 기쁜 소식이, 그 복음의 그 소식을 가슴에 안고 복음 중심으로 기쁨과 자유함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